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말을 할수록 마음은 더 바빠지고 더 초조해집니다. 법륜 스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순간 이미 불행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만들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은 행복을 더 얻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행복을 밀어내고 있던 생각 하나를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상담실에서 한 분이 제 앞에서 그냥 우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우시더라고요. 한 10분쯤 그렇게 계시다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행복해지려고 살았는데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69살 되신 남자분이었습니다. 평생 회사 다니시고 자식 둘 대학 보내시고 아파트도 장만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이제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답답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버텨왔는데 정작 그 언젠가가 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퇴직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애들 다 크면 편할 줄 알았고요. 그런데 막상 되고 보니까 뭐가 남았나 싶어요. 그냥 빈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뭔가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이루고 나니까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 느낌.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도 왠지 허전한 그 기분. 평생 달려왔는데 도착하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저는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불행하십니까? 불행하다고 말하긴 그렇고 그냥 뭐랄까 공허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고 그럼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행복했던 때가 있었나?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평생 행복해지기 위해 살았는데 정작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에 있는 뭔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되면 편할 거야, 이렇게 늘 앞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늘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니까요. 지금은 부족한 거고, 불완전한 거고, 그래서 계속 뭔가 더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인생에서 딱 하루만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 걱정, 돈 벌 때는 돈 걱정, 남편 걱정, 시부모님 걱정. 그렇게 평생을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손주 걱정하고 있고요. 그분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럼 언제 걱정이 끝날까요? 글쎄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왜 계속 걱정하십니까? 안 하면 불안해서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불안하니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지금은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지려고 애쓴다는 말 자체가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나 행복해지고 싶어라고 말할까요? 안 합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은 그냥 행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 더 해야 해. 이 생각으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집도 장만하고 자식도 키우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 왜냐하면 가진 게 많아지니까 잃을 게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게 보입니다.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이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있으면 행복해가 아니라 이미 행복한데 내가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라고. 뭘로 가립니까? 바로 이 생각으로 가립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뭔가 더 있어야 해. 이 생각이 우리를 평생 괴롭혀 왔습니다. 한 60대 여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젊었을 때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예쁜 줄 몰랐어요. 늘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저는 코가 좀 낮다, 눈이 작다, 이렇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옛날 사진 보면 그때 참 예뻤구나 싶어요.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은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다만 그때는 몰랐을 뿐입니다. 왜 모를까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느라 지금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애쓰십시오.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걸 멈추십시오. 그럼 행복은 언제 와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행복은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본래 여기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못 느낄 뿐입니다. 아까 그 69살 남자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순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계시고 말씀하실 수 있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불행합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지금은 행복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분은 처음으로 조금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불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이 정도로는 부족해, 뭔가 더 있어야 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이 늘 불행해 보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여러분은 행복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았지요.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여름이면 개울에서 물장난하고 겨울이면 눈사람 만들고 그때 나 지금 행복해야 되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냥 놀았을 뿐인데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행복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잘해야 행복해진다. 좋은 직장 가야 행복해진다.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자꾸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조건은 계속 늘어납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달리기만 하고 행복은 늘 저 앞에 있습니다. 이제 멈춰 서십시오. 행복을 쫓는 걸 멈추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놓쳐온 것이 무엇인지, 행복을 만들려다가 정작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제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상담실에 오셔서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위해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72 되셨는데 22살에 시집을 가셨답니다. 시집 가서 50년을 단 한 번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명절 때 친정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시댁 눈치 보이니까.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어요. 집안일 해야 하니까. 아플 때도 아프다고 못했어요. 내가 쓰러지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참으면 나중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애들 다 크고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럼 내 차례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님, 지금 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냥 빈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나중에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날들. 그런데 막상 그 나중이 와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 우리는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65살 남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40년을 회사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출근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이 고역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셨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애들 대학 보내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하고. 그래서 일을 악물고 다녔죠. 그럼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그분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제가 뭘 했나 싶어서요.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빠진 함정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참자, 나중에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요. 나중이 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또 다른 나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애들만 크면 편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크니까 애들만 결혼하면 마음 놓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결혼하면 손주만 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손주를 보고 나면 손주만 잘 크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한 60대 후반 여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제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해야 하는 것만 했어요. 시부모님 모셔야 하고 남편 뒷바라지해야 하고 애들 챙겨야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70인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나중을 기다리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행복할 겁니까?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행복할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그 돈을 벌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돈을 벌면 그 돈을 지킬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벌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되어야 마음이 놓일까요? 대학만 들어가면?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손주만 낳으면? 그럼 걱정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면 더 잘 되길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끝이 없다. 우리는 뭔가를 얻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얻고 보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채우면 저것이 비어 있고 저것을 채우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정도로는 안 되라고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해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모아야 돼.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지금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한 70살 남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고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엔 늘 이 생각뿐이었어요.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해야 돼.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중에 행복해지려고요. 그럼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괴로우신데 그때 참았던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분은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냥 고개만 떨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놓친 겁니다.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버렸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왜 못 느낄까요? 너무 바빠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느라 지금을 느낄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한 68살 여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나중에 하면서 살았어요. 여행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가자고 했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었는데 나중에 만나자고 했어요. 취미 생활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나중이 안 와요. 아니, 왔는데 이제는 몸이 안 따라줘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을 희생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을 미래를 위해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 평생 이룬 것들, 그게 뭡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계속 불행했으니까요. 그럼 언제 행복할 겁니까? 제가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스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냥 놀고 먹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일을 하되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되 그 과정에서 행복하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괴로웠고 무언가를 이루면서도 불행했고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참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야. 그런데 그 보상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이 와도 우리는 또 다른 나중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조금만 더 하면서 살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모으면.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평생이었어요. 이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조금만 더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만 더 때문에 지금은 늘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이 말이 우리 인생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는 안 됩니까? 지금 이대로는 정말 부족합니까?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뭐가 행복이에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만약 내일 숨을 못 쉬게 된다면? 만약 내일 걸을 수 없게 된다면? 그때 가서 그때 숨 쉴 수 있었던 게 행복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삽니다. 있을 때는 모르고 잃고 나서야 소중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참으십시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가십시오.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지금을 행복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행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5 되신 분이었는데 표정이 아주 어두우셨어요. 스님, 저는 평생 행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그분께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괴롭습니까? 네, 괴로워요. 무엇이 괴롭습니까? 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게 괴로워요. 여러분, 이 대화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실제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이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멈추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뭔가를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뭔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행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본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을 계속 덧붙이면서 그 본래의 행복을 가려버린 것뿐입니다. 한 67살 여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걱정부터 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자식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닐까? 남편 건강은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다 보면 하루가 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걱정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몇 개나 됩니까? 글쎄요.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럼 왜 걱정하십니까? 안 하면 불안해서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불행은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행은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계속 생각을 덧붙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왜 인사를 안 했지?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나를 안 좋게 보나?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냥 정신이 없어서 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인사를 안 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온갖 의미를 붙이고 해석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한 70살 남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퇴직하고 나서 매일 우울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누가 쓸모없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그럼 그건 사실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누군가가 당신을 쓸모없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을 멈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 생각을 멈추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아차려도 그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우리가 생각에 휘둘리는 이유는 그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진짜 사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생각이 떠다닙니다. 구름을 보고 저 구름이 나다라고 말하지 않듯이 생각을 보고 이 생각이 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한 65살 여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다른 사람들이랑 저를 비교해요.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건강하고.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교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한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가 없습니까? 그냥 자꾸 비교가 돼요. 이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자꾸 비교하고, 자꾸 판단하고, 자꾸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비교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걸 확인하면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내려놓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스스로 가벼워집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순간 나는 늘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일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조급함은 평온을 깨뜨립니다. 빨리 해야 돼, 빨리 이뤄야 돼, 이렇게 조급해하면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 72살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들이랑 경쟁하면서 살았어요. 남보다 더 벌어야 하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늘 위에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말이 정확합니다. 경쟁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기면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복은 경쟁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경쟁을 멈출 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뭔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입니다.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즐거움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평온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불행해, 나는 쓸모없어, 이 정도로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뭐가 남습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남습니다.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까 그 75 할아버지께서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해보시면 압니다. 그분은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참 고요하네요. 네,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숨을 깊이 쉬어보십시오.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뭔가 이뤄야 돼. 이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숨을 쉬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숨만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느껴질 겁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걸, 몸이 편안해지는 걸,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을 붙잡으려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행복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달려가니까 행복을 지나쳐버린 것 뿐입니다. 이제 멈춰 서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행복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더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왔는데 이제 와서 애쓰지 말라니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본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뭔가를 덧붙이고 조건을 붙이고 기대를 품으면서 그 본래 있던 행복을 가려버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린 것을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더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덜어내십시오. 무엇을 덜어낼까요? 첫째,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돌봤고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는 평생 더 해야 되라고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인정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했다. 이제 됐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든, 누가 자식이 더 잘 됐든, 그건 그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과는 상관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비교를 멈추십시오. 그냥 내 삶을 사십시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지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셋째,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가십시오. 나중에 시간 나면, 나중에 돈 모으면, 나중에 몸이 좀 나아지면 이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소중히 하십시오.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지금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십시오. 이거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후회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이제는 있는 것을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어려워집니다. 그때 가서야 그때 걸을 수 있었던 게 행복이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니 지금 깨달으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일이 잘 풀리면 좋은 것이고 안 풀리면 그것대로 괜찮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해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일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손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째, 용서하십시오. 평생 살다 보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괴로운 건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놓아주십시오.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놓아주고 가볍게 가십시오. 이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째,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냥 숨만 쉬어 보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숨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게 행복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이라도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십시오. 그러면 느껴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평화롭구나 하고. 이것이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7가지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씩만 해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는 충분하다고 말해보십시오. 내일은 비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십시오. 모레는 미루던 일을 하나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찾아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고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있는 행복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놓으십시오. 욕심을 놓으십시오. 걱정을 놓으십시오. 기대를 놓으십시오. 그러면 남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행복입니다. 여러분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됩니다. 조금 덜 해도 됩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했다. 이제 됐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아침 햇살을 느끼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복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그냥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그것이 행복입니다.